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호산나 충창단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호산나도 정식으로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임마누엘은 벌써 몇 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도 예전에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는 분은 회개하셔야 되고, 아니면 조용히 이 자리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한 머리 위를 이렇게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없는 분은 손을 안 올려도 됩니다. 오른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손을 올려서 이렇게,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는 Made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Made in God이 없는 분은 손을 그냥 올려놓고, Made in God이라고 써 있는 분은 손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 써 있구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손 들고 계신 분들은 불량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든 Made in God, 하나님의 여러분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론을 부정하는 수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창조를 부인합니다. 다신론자도 마찬가지요, 범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물론자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숙명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신앙도 마찬가지고, 허무주의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진화론자들은 그의 가설을 세워놓고 오히려 창조를 거부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동식물은 미생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그들은 가설을 세워놓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찌 보면 창조론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베마에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의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또한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지 원숭이가 진화돼서 여러분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무에서 살던 원숭이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부터는 두 다리로 걷고 싶어 하는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지라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고생대 시대에는 물고기들이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주로 살고 있었는데 이 물고기들이 육지로 나가고 싶어 애를 쓰다가 보니 여러분 다리가 나와서 개구리로 진화됐다고, 양서류가 그래서 나왔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양서류들이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파충류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충류는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하나는 날려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조류로 진화가 되었고, 다른 파충류는 젖먹이는 연습을 하다 봤더니 포유류로 진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진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 모든 과정 가운데 진화 과정에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정쩡하게 생긴 중간 단계의 화석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박물관을 다 가보아도 화석으로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전부 완벽한 형태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모습만이 여러분 발견될 뿐인 것입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를 어떻게 단 6일 만에 창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갭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6일이 아니라 한 기간이고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루하루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지 못한 인간들이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10달을 주면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 100년을 주면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루에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순식간에도 창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 전문의가 아주 수술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건의 심장 수술을 했던 전문의가 여러분 5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해가고 완벽하게 회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심장에 대해서 전문가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3시간, 5시간에 했다고, 5시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시간에 몇 배를 더 주면 여러분 수술할 수 있습니까? 5시간이 아니라 50시간을 주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500시간을 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환자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이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루하루 창조했는 것을 못 믿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100년을 준다고 한들
창조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홍해가 갈라져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만의 인구가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근데 그 홍해를 양수기를 내서 물을 퍼낸다면 얼만큼 해 육지가 돼서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절에 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태초라는 이야기를 베레시트라고 썼습니다. 바로 그 시간, 레시트가 그 시초요 시작인데 전 시다가 붙어서 바로 그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전에 있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한 길 가운데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그 태초가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엔 아르케라고 하는 영원 초월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주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로힘 되시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재료를 갖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때는 메이드라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한 어떤 흙을 갖고 어떤 형을 만들어내고 그릇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폼을 갖추는 것인데 그건 아차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새롭게 쌓아서 성을 빌드업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바라라고 쓰지 않고 바나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여러분 또한 영원한 영계와 자연계를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 삶의 거주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인류 구속사의 무대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찬조를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다면 첫날은 뭘, 둘째 날은 뭘 창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실 때 먼저 3일 동안은 바탕을 그릇을 만드셨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뒤 3일 동안은 거기를 채움으로 인해서 만드는 것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첫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여러분 땅이 드러나게 했고 거기에 채소와 과목을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바탕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넷째 날에는 그걸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을 만들었다고 해갖고 아래 궁창을 만들어서 위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밑에는 물고기로 채워 놓았습니다.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게 해서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바탕을 만드시고 프레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는 거기다가 채워놓은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새와 물고기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짐승이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 채워놓게 된 것입니다. 이 창조의 특징을 보면 구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두움을 구별했습니다. 아래 위에 궁창을 두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구별했습니다. 모아진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 종류대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여러분 거룩한 날입니다. 이 물질도 구분해 하나님께 드릴 때 구분할 때 거룩한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구분해서 나스린처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구별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먹는 밥그릇, 숟가락, 수저 다 구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창조 전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구분과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정돈되지 않는 무질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토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황량한 사막에 아직 길이 나 있지 않은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를 혼돈 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허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보후라는 단어를 썼는데 텅 비어 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빛이 없고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인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다 암흑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기운이 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행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품에 알을 안듯이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모든 것이 다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절대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70년대에 대학에 시험을 보고 그때는 시험을 보고 나면 라디오에서
여러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러면 대학 본부에 쭉 여러분 적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가서 공과대학 쪽에 가서 제 수험번호가 있나 없나를 쫙 찾았더니 제 수험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몸에서 뭐가 나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 수험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수험번호를 부릅니다. 그러면 내 번호가 앞뒤로 있다가 그 번호를 뛰어넘으면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갑니다. 근데 내 번호가 아나운서를 통해서 불러지는 순간 힘이 확 납니다. 경험 안 해본 분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모든 것이 구분되고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의 빛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온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의 빛이 돼서 모든 것이 다 구분되고 살아나고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태양 만든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으로 모든 질서를 비치게 하는 하나님의 근원의 에너지의 빛이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한 것입니다. 구별 카도시가 거룩입니다. 빛이 있어라 했더니 어둠이 빛으로, 거짓이 진리로,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적 초자연적인 빛,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것입니다. 창조가 나타났던 그 상황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왜?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고 악한 영은 물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는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어둠의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빛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 속에 있던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구원의 빛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창조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창조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된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했더니 모였고 심에 있는 채소를 내라 했더니 심에 있는 채소를 내게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되었고, 생물은 그 종류대로 말씀하는 대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 something, 모든 것으로 꽉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출발은 어둠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왔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타락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재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재창조가 필요한 인류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피조물까지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썩어져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새로운 재창조의 빛을 소망하게 되었음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창조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면 그 사실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며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게 되면 공허가 흑암이 여러분 다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둠의 역사 가운데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그런즉 빛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이 있으라. 다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운 긴 터널을 이제 우리는 다 통과하고 있고 지금 통과의 마지막 길에 와 있습니다.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억제했던 우리의 모습에 오늘 빛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이제 끝을 내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상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비대면에서 대면의 예배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은 치유되고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은혜와 샬롬과 평화로 가득 차고 우리 교회는 어린이와 함께 청소년과 함께 청년과 함께 온 세대와 함께 빛이 있으라 말씀함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살아나고 남녀 선교회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이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빛이 있으라, 세계에 향해서도 빛이 있으라고 우리는 외칠 때 깨어졌던 관계가 상한 병든 죽어가는 관계가 상태가 이제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